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을 이기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뭐 올림픽 경기 가서 이기면 금메달 따면 어떻게 됩니까? 연금 나오지요. 자, 뭐 연금이 금메달만 따면 나오는 게 아니라 은메달에도 연금이 있고 동메달도 연금이 있고 아시안 게임도 있고 그거 다 합쳐서 총 합산 몇 점 되면은 이제 나오고 그 중에 제일이 금메달 따면은 저 매달 연금 얼마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오잖아요. 자, 어쨌든 비유적인 얘기인데 이긴다고 하는 게 이런 축복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을 때 뭐 무슨 뭐 올림픽 마라톤의 주역 영광 누구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 지금까지도 뭐 책위원도 하고 뭐도 하고 인생이 성공이 보장되잖아요. 자, 이긴다고 하는 게 이렇게 우리 인생 육의 몸을 입고 살아온 우리 인생에도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대학교에서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만점 A+, 뭐 7과목 8과목 전 과목 A+, 장학금 나옵니다. 등록금이 막 350, 400 하는데 등록금이 전액 나온다니까요. 이기는 자의 축복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뭐 시험을 봤는데 만점을 받았든 1등을 했든 아니면 경기를 치르러 오는데 금메달을 땄든 이 승리를 했든 간에 이런 세상을 이길 때 보면 이런 우리가 상급이 있어요. 승리가 있고.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비결이 짧은 말씀인데 이 안에 비결이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뭐 세상에서 뭐 무슨 뭐 500만 원 가지고 1억 벌기 뭐 그런 책들 있잖아요. 아니면 얼마로 주식을 시작했는데 뭐 지금 자산 20억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 그러면 사람이 벌 때처럼 1시간 강의가 100만 원인데 그걸 들으려고 사람들이 200명 모이고 300명 모인대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비유적인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그 깨닫는 것이 능력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예요. 어느 책에 없어요. 고한영 목사가 하는 얘기예요. 누구도 흉내 못 내요. 이건 저만 하는 특허입니다. 제 겁니다. 깨닫는 것이 능력이다. 깨닫는 것이 비결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그냥 달달달달달달 외워서 뭘 외운 건 좋지만 외우기만 한다고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되고요.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구나. 믿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깨닫는 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할 거 깨닫는 거. 성경 이 길고 긴 말씀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성경 66권의 말씀 쫙 보면서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한 구절만이라도 내 가슴에 팍 와닿는 말씀이 되면 내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거든. 이 말씀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자, 교회를 열심히 막 왔다 갔다 해서 종교생활, 신앙생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능력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막 복을 막 부어주실까요? 아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주 낮고 천한 그 말구육간에 오신 주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예수님 오셨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고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초라한 말구육간이 오셨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만이 알았죠. 깨어있었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이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니면서 이렇게 형식화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고착화, 형식화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끼어 있어야 돼요. 자, 밭이 여러분 뭐 농사하시는 분들 잘 알잖아요. 밭을 그냥 방치하고 놓으면 어떻게 돼요? 땅이 딱딱해집니다. 굳어요. 씨앗이 잘 안 돼요. 물이 비가 왔는데 스며들지도 않고 영양분도 잘 안 들어가고 안 돼요. 근데 땅을 갈아엎잖아요. 봄에 되면 갈아엎듯이. 그래서 그리고 이게 깨주잖아요. 그걸 갈아엎어서 갈아주면요 부들부들해져요. 마치 그래야 농사가 잘 되고 뿌리를 잘 뻗고 영양분을 받고 줄기가 잘 자라나서 열매 맺듯이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면 안 된다고요. 우리 마음이 이게 오래된 어떤 여러 가지 고착화된 형식화된 것 때문에 딱딱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역사가 안 된다고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때가 있어요. 또는 자기 지위가 내가 박사인데 내가 교수인데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내가 얼마나 지위가 높은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막을 때가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가지고요 교회도 무슨 계급사회처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요 어느 교회는요 대한민국 이때요 실제로 대한민국 어느 교회는요 그 총장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도 박사학위 받고 교수도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있잖아요. 그런데 총장들이 워낙 많은 교회다 보니까 교수들은 명함도 못 내민대요. 교수님들도 박사들이고 나름대로 정교수, 부교수인데도요 총장들이 워낙 많은 곳이라 깨갱깨갱해갖고 같은 교회 다니는데 저 구석등에서 밥 먹은대요. 교수들끼리 총장들끼리 내가 총장이야. 니까지 거 교수들 저쪽으로 가. 그런가 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자, 교수인 사람, 박사인 사람, 아니면 좀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면 무슨 장관, 무슨 행정 시한 무슨 장관 이런 사람들은 자 띠두르고 안내하고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안 해요. 내가 누군데 저런 것들을 해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10여 년이 넘었을 때 우리 교회 권사 한 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 권사 한 분에 대한 생각이 지금까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끔찍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교만의 상징인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딱 한 사건이요. 계단에 누가 코푼 휴지가 떨어져 있었어요. 교회 계단에. 그래가지고 제가 늘 저는 담임 목사인데도 주워요. 주워서 버려요. 누가 토해놓으면 저는 청소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권사님을 내가 교회에 그릇되게 만들고 싶었고 그분은 권사지만 전도사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을 갖고서 그 사람의 그릇을 내게 만나기만 하면 전도사 만들어주세요. 뭐 내게 좀 월급을 얼마 주세요. 막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래 어쨌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릇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느 날 또 누가 휴지를 버린 게 있는데 나와 그 권사님이 둘이 딱 그 계단에서 만났어요. 그러더니 제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전도사가 되고 주의 그 종 그릇이 되려면 이런 작은 휴지부터 주스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것들은 집사들 시켜요. 와 내가 혈압이 확 올라가요. 뒤통수 잡을래 멱둥이. 이런 거는 집사들 시켜요. 우리 교회는 없죠 그런 분. 그거는 장로들 시켜야죠. 그거는 목사님들 시켜야죠. 자, 우리 도르게 훗날 주회종이 500명이 넘는 역사를 하나님 주신다 그랬고 그런데 자 목사들이 내가 목사네 하고 나 설교하는 목사네 그런 것들 대가리를 깨부술 거예요 전부 다. 도르게 부목사들 빠르다지 않으면 난 월급 안 줄 거야. 쫓아내버릴 거예요. 목사네 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뭐다가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그게. 목사는 기도하는 목사여야 돼. 성도들을 위해서 땀을 뻘뻘 비지땀을 흘리면서 뻘뻘 흘리면서 온몸이 젖도록 예수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고쳐주세요. 치유해주세요. 하나님 이 권사님 낫게 해주세요.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 이 사람이 진짜예요.
신이 은사 없어도, 귀신 축사 은사 없어도, 무슨 특별한 은사 없어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영혼과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서 눈물 뿌려 기도해주는 이런 전도사님, 이런 목사님은 100점이에요. 내가 귀신 축사 은사가, 내가 신이 은사가, 그딴 거 소용없어요. 섬기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왜요?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자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주님이신데, 예수님이시, 어찌하여 나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나이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줘야 너와 나와 상관이 있느니라 말씀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섬기셨는데 이 땅의 한국교회 목사들 섬기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섬기지 않습니다. 장로인데, 권사인데, 대학 교수, 총장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그런 것 같아요. 텔레비 보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보니까 저는 이렇게 텔레비 보면 신경질이 나서 잘 안 보는데, 예를 들어서 텔레비 보면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무슨 뭐 참사가 나오고 무슨 재난이 왔는데, 무슨 뭐 서장인가요? 누군가? 걸어가면 10분이면 되는데 관용차에 앉아가지고 뻐기고 있다가 1시간을 지체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하면 열받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얼른 가서 경찰들 다 보내고 빨리 구원해내고 찾아내고 한 명이라도 그냥 빨리만 병원으로 이송하면 살릴 수 있는데, 딱 내가 누군데 이런 차이 딱 하고서 막혀 죽겠는데 내려서 걸어서 달려가고 뛰어가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살려내고 해야 되는데, 거기 뻐기고 앉아있는 게 거기 우리나라 무슨 경찰서장만의 문제겠어요? 대한민국 권사, 장로, 목사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만들어 주자고요. 옛날에 제가 그 전도사 때 우리 교회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 식당을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뭐냐면 2,000원 식사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소문이 나서 9,000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뭐 하루에 막 100명 이상 사람들이 와서 먹고 2,000원 식사.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도 안 받고, 돈 없다니까 그냥 그냥 드셔요 이렇게 하고, 그런 우리가 무료급식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2,000원이냐면 사람들이 미안하니까 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돼지저금통 하나만 늘어놓고 내시고 싶으면 내세요. 그러니까 2,000원 넣더라고요.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때 일화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일을 우리 교회가 그때 교인이 다 해도 뭐 50명, 60명도 안 되는데 그때도 일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져나가더니 제가 속해 있던 교단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에게로 소식이 들어갔어요. 근데 장로들이 10명이 넘어요. 장로들이 모인 딱 자리에서 일화가 들려지는데, 뭐가 있었냐면 그 장로 중에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께, 목사님, 저 계산동에 있는 도리교회라고 하는 전도사 교회는 교인이 50명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100명이나 사는 사람 무료급식을 하면서 교회 재정을 가지고 쌀 사주고 김치 사주면서 그런 좋은 일을 하니까 9천까지 소문이 나고 이렇게까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거 100개도 할 수 있고 1000개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우리도 합시다 목사님. 그러니까 뭐라냐, 던졌대요. 뭐를? 그 장로한테. 너 도리교회로 가, 이 미친 장로야 하고서는. 일화야 이게. 볼 미친 목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야말로 이걸 할 수 있는 환경도, 교회도 건물도 이렇게 크고 교인이 몇천 명이고 재정이 넘치고, 그런 저기는 남의 건물에 요만한 데를 얻어갖고 요만 그 좁아 터진 데서 그거 만들어서 주고 있는데, 우리는 식당도 있고 아예 얻을 수도 있고 이런 재정도 있고 이 섬길 일꾼도 일이 많은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목사님, 우리야말로 이걸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 도리교로 가 하고서는 뭐 들고 있던 거 그냥 집어 던졌대, 그 장로한테.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지, 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거 뺏겼네. 그러면은 늦었어도 좋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야 하고서는, 우리는 그런 재정도 있고 환경도 있고 인력도 있는데 왜 안 했을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자존심 때문에 코딱지만 하는 교인 50명밖에 모이지 않은 월세 교회인 도리교회가 하고 있는 일을 이 대형교회가 못하러 해. 안 해.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교회는 교인 많아, 11조 많이네, 헌금 많아. 이게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의 교만이에요. 자, 제가 뭐 곁길로 잠깐 가서 얘기했는데, 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요. 자, 뭐 우리 교회 훗날 우리 목사님들 전부 다 그런 발로 뛰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발로 뛰는 사람들이. 자, 구한영 목사에게 나타나는 능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받고 싶으시잖아요. 비결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 비결을 멍청하게도 목사인데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장로 권사 집사인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비결이 뭔지 알아. 자, 여러분들 제가 기도할 때 모습 보시면 알 텐데요. 저는 제게 기도받는 분이 성도든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나이가 많든 뭔든 그분이 신분이 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고요. 제가 이런 거죠. 나는 능력이 있어. 아유, 쟤는 어디 아파. 얘는 귀신 들린 사람이야. 이런 식의 판단과 비판과 정죄로 나는 훌륭한 사람, 나는 은사자, 쟤는 나한테 기도받아야 될 사람, 이런 관점으로 기도해주는 은사자들이, 기도원 원장들이,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은사가 있을지라도 기도받는 그분이, 나보다 약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전심전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도 바로 그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영적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능력의 비결은 여기에 있는데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찾는다니까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제가 찾아오셨을 때 그 책에도 있어요. 책에 있는 내용에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면은 굉장히 어떤 많은 광장 같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가 중에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환영 하고 누가 천사인지 원래 천사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파워가 없어서 천사들이 호명하면 네 하고 저 일어났는데 요즘은 제가 천사한테 명령하잖아요. 신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쨌든 근데 옛날에는 제가 꿈에서 천사들이 부르면 네 하고 일어났는데 어쨌든 자 일어나가지고 저 갔어요. 갔더니 아니 천사가 불러서 갔더니 누가 날 불렀나 갔더니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침상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누워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왜 근데 아픈 사람 병색이 있는 아픈 사람처럼 누워 계신 게 깜짝 놀란 거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프실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되게 얼굴에 그 병색이 있는 얼굴로 막 누워 계시길래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왜 예수님이 아프실까 하고 꿈이지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하거라. 그러면 당연한 얘기죠. 어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밥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양치하고 예수님에서 머리 샴푸하고 머리 이렇게 할 거고 옷도 예쁜 거 입고 교회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뭐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좋은 옷도 꺼내 입고 왔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밥 먹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운전해서 왔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함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셨으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어찌하여 이렇게 아프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였는데 이 몸에 이렇게 저 지금 제 흰색 이런 성직 와이셔츠처럼 이 흰색 옷에 두루마리 옷을 입고 계시는데 흰색의 옷에 흰 색깔이 바탕인데 글씨가 다 빨간 글씨예요. 그게 한두 글자가 아니라 막 1000개, 2000개가 있어요. 글씨가. 그리고 도대체 문 글씨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시기, 질투, 탐욕, 뭐 음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평, 불만, 이런 어떤 죄의 단어들, 사람을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 질투하는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막 사람 마음에 있는 수많은 그런 어떤 좋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단어들이 수천 개가 몸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들의 죄로 인해서 내가 아프단다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저로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명령하시니까 제가 꿈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게 능력도 주시고 나의 죄도 사해 주셔서 내가 기도를 받아도 시원찮은데 이 피조물이고 죄악 많은 내가 어찌하여 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내가 여쭤보니까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함이 마땅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죄인이라 감히 기도할 엄두도 안 나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부활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귀한 주님이신데 감히 내가 뭘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이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함이 마땅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땅하다 하시니까 이제 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해야죠. 명령했으니까 딱 손 놓고 기도하는데 야 진짜 땀이 꿈속에서도 비 오듯이 떨어지고요. 온몸이 너무 이게 뭐랄까 부들부들 떨린다 그러잖아요. 와, 주님의 옷자락에 붙어있는 수많은 시기 질투, 미움, 어떤 다툼, 증오 이런 단어들을 갖다가 기도를 놓는데 와, 내 몸이 그냥 비유를 하자면 몸살 하십니까? 몸살, 열감기, 몸살, 두통, 오한 뼈가 아픈 거 있잖아요. 뼈 아픈 오한 감기 몸살 그런 것처럼요. 그런 아픈 것 중에 이 내 1년 동안에 내가 감기 몸살로 이렇게까지 아플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아픈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뼈가 저릴 정도로 아프고 땀이 뻘뻘뻘 나면서 아픈 거예요. 그더니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빼꼼하게 이렇게 보니까요. 세상에 너무 신기했던 건요. 죄의 단어, 빨간 글씨로 된 죄의 단어, 시기, 질투 이런 게 싹 지워지더라고요. 이야, 우리의 기도가, 연약한 기도가, 죄악 많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우리 예수님을 힘들게 만드는 그 죄의 단어들을 지우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피조물인데요. 아니면 나는 이제 교회 다닌 지 며칠 안 됐는데 아직 세례도 안 받았는데요. 상관없어요.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큰 힘이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라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기도문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기도문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문, 주님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단어 몇 개가 사라져서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제 손이요. 어떤 상태냐면요. 여름 한겨울에 쥐포, 오징어 구워보셨습니까? 오징어 이렇게 올려봐요. 연탄불 위에. 오징어 다리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제 손가락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그라드는데, 진짜 무슨 마비 있잖아요. 마비가 되는 것처럼 손이 오그라들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손이요. 팍 그래갖고 눈을 딱 떴어요. 너무 아프니까 눈을 딱 떠갖고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어떡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기도하다 내가 죽게 생겼고 내 손이 오그라들어서 마비가 일어나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기도하는 것이 희생이란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누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낫겠지 뭐. 이게 아니라고요.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 난 기도했으니까 뭐. 지 믿음대로 낫겠지. 그게 아니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면하니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들은 소멸될지어다 하고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내 온몸에 진액이 빠지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뜨겁게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희생이에요. 희생. 이것이 희생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더니요 내게 또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너는 나를 위해 어떻게 기도했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니까 손이 오그라들고 아팠지만 목숨 걸고 내 주님이니까 생명의 내 주인 되신 주님이니까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 명령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너가 나를 위해 기도하듯이 너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거라.
그게 제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제가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 제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그걸 저는 20대 초반 때 그 꿈을 꿨는데 지금 제가 50이 넘어서까지 실천하고 있어요. 30년 넘게.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원장님, 은사자들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어느 우리 교회 최근에 등록 가신 분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은 뭐 한 번 기도해 주는데 50만 원 받는데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 도리교회 지금 막 전화가 빗발치고 전화 안 받는데 한 통화도 안 받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 기도해달래, 뭐 전라도인데 어떻게 등록합니까? 뭐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기도만 받고 싶어서 줄 서면요, 오늘 50명 기도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50만 원에다가 50명에다가 오늘 하루 2,500만 원인가요? 와, 부자 되겠다. 근데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냥 우리 도리교회 교인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겁니다. 50명이든 100명이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 고한영 목사에게 있는 은사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이, 100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이 그 가짜는 은사 가지고 은사 장사하면서 한 사람, 그것도 뭐 1시간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2분, 3분, 5분 기도해 주면서 50만 원 받고 그러고 있다고요. 이 땅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썩어 있다고요. 이 땅의 은사자들, 기도 원장들이 이렇게 썩어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저기 하시겠냐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진실한 기도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희생하라고 알려주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원리가 바꾸면 예수님처럼이라. 예수님, 내가 기도해주는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이 청년, 이 학생,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라고. 쟤는 어디 아픈 사람이야, 쟤는 나이가 적은 사람이야, 이런 판단이 아니고요. 어디 아픈 건 아픈 거지만, 어디가 나서야 될 건 나서야 되지만, 귀신 눌려 고통받는 건 고통받는 거지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예수님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그럴 때 이게 비결이고 방법이라고요. 또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교회에서 여러분 능력받는 비결 또 있어요. 방금 이거랑 원리가 같아요. 자, 고한영 목사는 약간 배도 좀 나오고요. 저는 키도 좀 작고요. 전 170도 안 돼요. 이제 169.4, 3 그나마도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점점. 저도 나이가 50 넘으니까 키가 더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체력도 붙여요, 이제 저도. 저 30대 아니에요. 40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50이 넘으니까 확실히 힘이 약해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힘입어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은요. 자,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 이런 목사지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떻게 했냐면 연약한 고한영 목사를 보지 말고요. 허물 맞고 죄악 많은 고한영 목사 보지 말고요. 고한영 목사, 우리 도리교회 여러분이 와서 섬기고 예배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를 보지 말고 저를 도와주시고 있는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라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도리교회 사역자입니까? 도리교회 권사, 장로, 집사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고한영 목사를 도울 때 고한영 목사를 돕는 일이 예수님을 돕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라고요. 이 능력의 비결이 여기 있는데 이걸 몰라요, 멍청한 사람들이. 고한영 목사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관계성에서도 그래요. 자, 도리교회 아직 너무나 교회가 환경이 적고 이 공간이 적으니 아직 뭐 교육관도 세워지지 못했고 아직 교회학교 예배도 따로 독립해서 드리지 못하고 있고 교인들은 많아지시긴 했는데 성가대 자리가 어디가 있어야 성가대를 세울 거 아니에요. 주실 거였고. 근데 어쨌든 성가대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든 아니면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 청년부, 교육관이든 담당 전도사든 부장 선생님든 다 세워질 거예요. 근데 예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교회학교 교사가 됐든 성가대원이 됐든 여러분이 뭐 신유은사자가 됐든 귀신축사 은사자가 됐든 교회의 사역자로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함께 섬기는 그 상대방들, 리더들을 할 때 그분을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서 도와야 돼요. 거기에 능력의 비결이 있다고요, 거기에. 근데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해요. 이 아주
아주 간단한 건데, 너무 쉬운 건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10년에도 20년에도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발전을 못한다고요. 지금 이왕이면 우리 도리게 왔고, 도리게 이제 그 겁나 상상 없는 부흥의 문이 활짝 열려질 것인데 다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도리교회 남의 건물에 새 들어있는, 남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볼 때는 도리교회 가짜일지 몰라요. 아휴, 건물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에휴 한심해 이럴지 몰라요. 그러나 도리교회 여러분 오셨습니까? 이 도리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원래 신학적으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신학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세상이 볼 땐 도리교회 남의 건물에 새 들어있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교회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도리교회는 남의 건물에 새 들어있는 월세 내고 있는 2층에 있는 교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이에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도리교회가. 이거를 깨달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도리교회 영적으로 눌려있는 분들, 귀신 들려있는 분들, 이런 고통받는 분들이 도리교회 별것 아닌데 이 문턱을 들어서면요, 그들이 느껴요. 아마 이거 대형교회 목사들이 반성해야 될걸요. 이런 조명에 마이크 하나가, 이거 하나가 10,000,000원짜리도 있대요. 이거 10몇만 원이거든요. 마이크 하나가 1,000,000원짜리도 있대요. 그리고 스피커 영상 시설 이런 게 거의 7,000,000 원 정도 시설을 해야 된대요. 근데 보면 이렇게 한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저 뒤에서 귀에 할렐루야 이렇게 들린대요. 너 그거 해보고 싶어. 왜냐면 전 열정적으로 할 건데, 뜨겁게 설교할 건데, 이왕 열정적으로 뜨겁게 예수님만 높이는 설교를 하는데 구석에 있는 분들까지 너무나 할렐루야 그대로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은 영역은 없고 성령의 역사는 없고 이 마이크만 의존하는 거예요. 음향시설만 의존한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어제 우리 도리교회 우리 식구들 모든 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환경도 갖추고 뭐도 갖추고 다 할 때에도 우리 예를 들어서 대형 교회는요 이런 마이크도 있고 조명도 있고 주차 시설도 있고 예배당도 넓고 의리의리하고 로비도 넓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는 사람들이 들어갈 때 싱숭생숭 아무것도 아무 느낌도 아무 감각도 없고, 그리고선 그냥 들락날락 예배당은 1,000명 앉아있는 천석 예배당인데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 도리교회는요 남들이 볼 땐 저런 남의 건물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그것도 요 입구만이 아니라 입구의 1층에 있는 입구만 딱 열어갔을 때 그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막 오금이 저리고 미칠 것 같고. 왜일까요? 도리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초라한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존귀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사단이 볼 때는 사단을 질식시키는, 사단을 목졸라매서 죽이는, 사단을 갖다가 화염방사수 쏴서 죽여버리는 무서운 교회예요. 덜덜덜덜덜 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회는 살아있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 오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 어떻게 믿고 있냐고요. 습관적으로 믿지 말고 형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믿지 말고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교회 와서 딴 거 찾으면 안 된다고요. 교회 와서 안락한 소파와 이런 거 찾으면 안 돼요. 교회 와서 그런 거 환경만 찾으면 안 돼요. 물론 교회도 우리 도리교도 해놓을게요. 제가 나중에 교회 이사 가면요, 교회 로비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그 초고성능 수백만 원짜리 이거 있잖아요. 그거 해놓을게요. 10대 이상 설치해 놓을 테니까 교회 예배 기다리는 동안 어르신들 그냥 찜질도 이렇게 받으시고 해놓을게요. 그건 좋은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있는데 이거보다 100배 1000배 좋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고 성령의 축복하심이 있고 성령의 일하심이 있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는 게 100배, 1000배, 만배 좋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가 아무리 교인이 많아지고 아무리 성전을 갖게 되고 아무리 교인의 숫자가 많아져도 이걸 잃어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소금이 짜지 않으면 소금입니까? 소금은 소금이어야 돼요. 설탕은 설탕이어야 된다고요. 설탕이 달아야 된다고요. 커피 이거 써서 못 먹겠네. 설탕 한 숟가락 넣으면 맛있다. 나는 2숟가락, 당신은 1숟가락. 설탕은 설탕이어야 되고 소금은 소금이어야 된다고요. 고춧가루는 고춧가루여야 된다고요. 매운탕을 먹는데 고춧가루 팍팍 넣고 그래서 좀 청양고추 좀 몇 개 넣고 그래서 알큰하게 칼칼하게 그게 매운탕 아니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으려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도리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도리교는 성령의 일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을 태워버리고 사단을 갖다 쫓아내고 사단을 멸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우리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 어떻게 결혼하신 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남녀 청춘들 아직 결혼은 안 했으나 연애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면 같이 살아야죠. 애도 낳아야죠. 결혼해서 애도 낳아야죠.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하고 함께 이겨내고 함께 위로하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사랑이라면 그걸 다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다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다 걸고 사십니까? 한 짝은 세상에 놓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뭐 이런 거 기복주의 신앙처럼 그것만 있어요. 근데 교회 오다 보니까 성가대 하래 안 갈래. 대표기도 하래 그건 못해 안 해. 부담스러워. 그 교회 안 다닐래. 교회에 와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청소, 대표기도 아니면 뭐 성가대, 교학교 교사 물론 안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돼요. 자, 도리교 스타일은 안 하고 싶은 거 시키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고한영 목사 스타일, 도리교 스타일은 내가 잘하는 걸 하면 되는 스타일이에요. 도리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찮은 거 안 하고 싶은 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목사님 다른 건 잘 모르지만 저는 청소는 짱이에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는 정리정돈 너무 잘합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저 쓰레기통 비우는 거 정말 잘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 양념 잘 만듭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 김치 잘 버무립니다. 그걸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사랑의 행위의 모습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의 전부를 걸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2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요. 계명을 지킨다고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무거운 것, 어려운 것, 힘든 게 아니라고요. 할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주신다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쉬운 걸 안 한다고요. 쉬운 거 시킨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내 몸에 문둥병으로 말미암아서 그럼 이런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당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군데 아람 나라에 깨끗한 물들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요단강 흙탕물 물에 내가 몸을 담그라고 열받아가지고 막 화를 내잖아요. 무거운 게 아닌데 그냥 순종해서 그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그면 이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안 한다고요. 이 시대 사람들이 이걸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깨달아야 돼. 측근들이 이보다 더 어려운 거를 하라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는 것 뿐이겠습니까? 하니까 그렇지. 요단강 물 7번 담그는 게 아니라 요단강 물에 몸을 10,000번을 담궜다 꺼내라. 스쿼트 그거 해도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면 돈을 갖다가 여기서 여기 따만한 성전을 하나 지어줘라. 그래도 그걸 지으려고 할 텐데 하물며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그러 못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게 아니라고요. 불가능한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거 하라고 하시는데 이거를 안 하고 있다고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기고 싶잖아요. 금메달 따고 싶잖아요. 우리 믿음의 금메달 따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마지막 절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거 하나만 알려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면 됩니다. 이 믿음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시고 저 다윗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뿔을 높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릭에 속한 모든 식구들 어르신에서 꼬마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도릭의 부흥의 역사, 비전의 역사 가운데 모두가 나의 어떤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었던 그 편견 여러 가지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한 분 하나님만 높이고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이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노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백구장의 믿음처럼 그런 믿음이 다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과 사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